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자처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 그곳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멸망해 가는 소돔성에서 롯의 가정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이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 롯은 딸들을 참 많이 낳았어요. 보니까. 그러면 딸들과 정원에서 사는 사이들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딸은 2명만 나왔죠. 보통 딸이 5명 정도 있다라고 역사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롯이 나오기 전에 아마 롯의 딸이 먼저 죽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한 2딸이 거기 남아있고 그래서 엄마가 되돌아본 거예요. 나오다가 2딸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겨우 2딸과 그나마 아내도 자녀를 생각하면서 멸망해가는 뒤를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나의 경고를 듣고 내 말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되돌아보지 마라. 마지막 때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뭘 가지러 되돌아서지 마라.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미련이 남음으로 우리 신앙이 정체 현상이 일어나요. 자꾸 미련을 남기고 그것 때문에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년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아틀란타에 오래 살기로 정착하려고 왔어요? 잠깐 살려고 왔어요? 저는 잠깐 목회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20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잠시 신경을 썼는데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주님은 되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아니다 하면은 되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가요. 앞을 향해. 다른 사람이 따라오든 안 오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면 그냥 가세요.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함께 가기를 원해서 그 사람을 계속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씀 듣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전하라고 했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전하고 거부하면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롯의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은 일어나 그곳을 떠날 수 있었을까?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도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서 어떻게 그곳을 떠날 수 있어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찾아가서 보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말씀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롯은 본래 누구하고 함께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전평이 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하고 살다가 이 롯이 떠나간단 말이야. 떠나갈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았고 롯의 재산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로 그때는 목 축업을 하니까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전에는 목자들이 서로 안 싸웠는데 왜 떠나갈 쯤 되니까 싸우지? 이 싸움은 왜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것. 전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재산이 많아서 서로 함께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땅이 좁아. 그 말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땅이 좁아.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었다. 다투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개입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그냥 다투게 된 게 아니지. 처음에 무엇인가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와서 다투게 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이간질이라. 분명히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잘 지내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말을 전해. 이 롯하고 아브람 사이에 헤어지게 된 이유는 중간에 누가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헤어진 겁니다. 이거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목자들이 그런 게 아니야. 이 둘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족장이에요. 자, 아브람의 일꾼들만 해도, 용사들만 해도 318명이었거든. 그러면 롯의 용사까지 다 붙이면 굉장했단 말이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분리시키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의심하면은 그러면은 절대 해결이 안 돼. 전에는 괜찮았는데 누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분리시키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파쇄시켜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절대적이야. 그런데 이미 갈라지기려고 마음을 먹었던 롯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갈라지기 시작할 때의 내 눈의 비전, 눈이 어떻게 바뀌냐 이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롯의 눈이.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전에는 아무리 봤어도 소돔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답게 안 보였어.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보니까 아이 저기도 살만한 곳이네. 좋네. 그래서 롯이 점점점 내려가면서 소알까지 내려가고 거기는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 상황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저 애굽의 고센 땅 같았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을 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 버려. 아니 어떻게 해서 거기 갔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거기 다 살만해 이 사람아. 저와 여러분이 보는 눈의 시야, 믿음의 시야에서 세상 보는 눈으로 믿음이 없는 시야로 바뀌어버려요. 보세요. 전에는 그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었어. 내가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해졌어. 왜 그러냐? 에휴, 내가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살 때나 안 하고 살 때나 뭐 비슷해.
그렇게 생각을 바꿔버려. 눈이 바뀌어요. 시야가 바뀐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달라져 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떠나서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쪽으로 가게 되더라 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 땅은 소돔 고모라 당시 그 주변의 네 도시가 성경에는 소동 기둥이 되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들이 떨어져서 멸망됐다고 나오죠. 이 네 성읍을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 10장 19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으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완전히 심판받아버린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 네 성읍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멸망했을까? 과연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들이 멸망받는 그 순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살았다.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직접 가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직접 가봤느냐? 멸망하기 이전에 소돔 땅을 한번 가본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우리 조카 롯이 잘 있는지 한번 가봐라 하고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을 보내서 우리 롯이 잘 있는지 내 마음 좀 전해주고 라고 거기를 보냈어요. 역사서에서 보면은 살아나가지고 와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는 각각 도시에는 재판장이 한 사람씩 다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소돔에는 세락이라는 재판장이 있었고 고모라에는 사르카드라는 재판장이 있었고 아드모에는 스보낙이라는 재판장이 있었고 스보임에는 메논이라는 재판장이 있었대요. 근데 엘리에셀이 갔다 와서 이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소돔의 재판장을 사크라라고 바꿔버립니다. 고모라의 재판장을 사크루라고 바꿔버리고 아드마의 재판장을 켄조빔이라고 바뀌고 이 스보임의 메논 재판장을 마츠로디라고 바꿔버립니다.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 소돔 땅에 처음 남자가 들어오면은요 이런 관례가 있대요. 네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재판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재판장님, 우리 도시 중앙에 밖에다가 침대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이 네 성읍이 전부 다 침대를 이렇게 도시 복판에다가 만들어 놔가지고 남자가 그 도시를 방문하면은 그 침대에 데리고 가서 6명이 눕혀가지고 묶어놓은대요. 묶어가지고 침대보다 남자가 적으면 목 있는 데서 3사람, 다리 잡고 3사람, 6명이서 잡아 당겨서 침대만큼 딱 맞춘대요, 키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들의 제약이. 근데 침대보다 크면 어떻게 써야 돼? 옆에를 늘린대요. 그러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옆에를 늘려가지고 침대 옆에 사이즈만큼 높인, 그래서 죽인대, 접어서. 이게 당시에 이들의 관례래요. 여자가 들어오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요, 소돔 사람들이 금을 준대요, 금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 사 먹으라고. 근데 소돔의 모든 상점들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절대 외부 사람에게 음식을 팔면 안 되는 거야. 뭐 하도록? 굶어 죽도록 3, 4일이 지나면 죽는데요. 물도 안 주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고 나면은 금덩어리 다시 가져간대요. 이게 관례랍니다. 그 중에 사람이 굶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동정심을 발휘했어요. 롯의 딸이 동정심을 발휘해가지고
몰래 물 길러 가면서 물통 속에다가 빵이랑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그 몰래 그 사람을 계속 준 거야. 분명히 소돔 사람이 이 여인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거든. 그래가지고는 몰래 왜 안 죽는가 숨어서 보니까 이 롯의 딸이 몰래 그 가난한 굶주려 가는 그 여인에게 빵을 계속 주니까 일주일이 다 돼도 안 죽는 거야, 이 사람이. 결국은 롯의 딸이 잡혀서 죽습니다. 역사에 기록이 보면. 사이들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두 딸이 더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 따라 나온 거죠. 이들은 찾아오는 남자든 여자든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한 번은 찾아온 사람이 돈도 있고 먹을 것도 많아서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영접해서 그 소돔 사람이 영접해서 그 집에서 맨날 며칠 먹고 자고 가려고 하면 못 가게 잡고 하다가 자기 귀중한 것들을 이 사람에게 다 줬는데 이 사람이 가려고 할 때 가라고 하는 거는 자기 물건을 안 내놓는 거예요. 언제 줬냐 그 물건을 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고 내가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 집이 어떤 집이냐, 꿈을 해석하는 사람의 집이야. 아, 당신 꿈에 그렇게 봤군요. 그 참 좋은 증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재판관에게 갔을 때 재판관이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해석하면은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 주는데 돈을 안 줍니다. 그리고 몇 박 며칠을 우리 집에서 먹고 잤는데 그것도 안 줍니다. 그랬더니 안 주는 사람은 돌로 이마를 쳐서 피가 흐르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피 흐르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소돔 땅의 사람들의 어떻게 죄악으로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거라. 우리 성경에 보면 야살의 책이라는 말은 여호수아나 사무엘상 같아 보면 나옵니다. 많은 그런 역사서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유일하게 하나가 남은 야살의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이렇게 멸망하는 지경까지 갔을까? 이사야는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요,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 근본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그러면은 소돔과 주변에 이 성읍들이 멸망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두 가지라고 설명하죠. 뭐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그 언약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이 두 가지예요. 왜 성경에 성문에 앉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라는 것을 가리킨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나 당시 세대나 특이한 게 뭐예요? 밤늦게 밖에 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완전히 다 털려버리죠. 생명 죽고. 여러분 차를 세워놓고 하룻밤 지나서 와봐. 아침에 나가보면 바퀴 4개 다 뽑아지고 다 뛰어갈 수 있는 건 다 뛰어가. 몸체만 놔두고. 여러분 실제요. 소돔 고모라가 왜 롯이 그 새로운 방문자를 자기 집에 강제로 데려갔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 만약에 그들이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영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지금도 주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버려진 외국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왜 사는 방법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것을 놓고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왜 잡혀갈 건지. 왜 네가 에레미야 시대 100년 후에 잡혀갈 것을,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잡혀갈 것을 예언을 하는데요. 그게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생활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우리 주님은 태어났는데 어디다 눕혀놨어요? 말 구유에 눕혀놨대. 왜 구유에다가 눕혀놨어요? 많이 눕힐 때도 많은데 마구간 안에. 왜 구유에 눕혔대요? 주인 알아본데 누가? 나귀는. 자, 그러면은 소는 누가 몰고? 주인이 몰아. 그럼 나귀는 누가 몰아? 주인이 거기 누워 있으니까 종이 몰아. 예수님이 왜 어디에 누워 계셔? 구유에 누워 계셔. 내가 누구다? 주인이다. 종들아, 내가 네 주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 4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 요 4가지를 보세요. 첫째 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양육받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양육을 받냐, 아니면은 내가 왜 성경을 보고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행동을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여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틀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게 타락이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행동이 있는가? 내가 거역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 번째, 소는 그 임자를 안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냐 이 말이요. 네 번째,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나는 종입니다. 이 개념이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모시고 영접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요, 나의 왕이라는 개념이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고백이, 그리고 나는 종이야 라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전 세계에 종이 없어졌잖아요. 다 누구만 있어? 양반만 있어, 왕만 있어. 이제는 신하가 없대. 여러분, 직업에는 뭐가 없어? 직업에는 귀천이 있으니까 없다라고 가르친 거죠.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있어. 깨끗하게 하고 딱 차려입고 가봐. 대우가 달라. 근데 여러분이 작업복을 입고 가봐. 못 들어가, 그 빌딩에. 여기는 홈레스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귀천이 있어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 주입을 시켜. 없다고. 사람들의 논리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죠. 성도가 죄악된 장소에서 일어나서 떠나도록 할 때 뭐가 필요할까? 로마서 9장 29절에 우리 사도들은 이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웠어요.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너희가 떠날 수 있는, 거기서 일어나 거기서 떠날 수 있는 것이 뭐냐, 뭐가 필요하냐를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9장 29절 이하 33절까지 한번 보면은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아까 우리가 이사야 1장 읽었죠? 자, 남겨두었다. 이사야 1장 9절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뭐를 신학에 와서는 이 로마서 9장에서 뭐를 남겨놨다?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으면 우리도 다 뭐가 된다? 소돔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귀중한 말을 하죠. 이게 제일 귀중한 말이요. 씨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 같았고 고모라 같았었는데 거기서 뭐 했다? 구원받았대.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우리는 의롭지 않았는데 뭐를 얻었어? 의를 얻었어. 어떻게?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씨를 남겨놓은 그 씨에 따라가지 않았대. 근데 이방인들은 그 씨를 따라가서 살아났는데 소돔 고모라 같은 데서 그 따라간 그 씨를 어떻게 따라갔다?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의롭다라고 인정해 줘서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데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났다. 이 방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 믿습니까? 그래서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는 무엇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해요? 믿음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죄악의 장소에서 떠나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씨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의롭게 된 것이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서 살아날 수 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죽은 사람들은 누구다? 경건치 않는 사람이 죽은 것이다. 경건한 자는 뭐요? 뭐가 경건한 자지? 목사님, 우리처럼 오늘 교회 나와서 앉아 있잖아.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뭐가 경건이지?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요? 무서워요, 막? 그게 아니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높으시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을 가리켜서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운 것은 다른 거죠. 소돔 고모라 사람은 뭐가 없어서? 경건의 자세가 없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재판관이 성경에 나오는 재판할 때 너희가 왕도 재판했죠. 그러니까 왕이나 재판장들이 항상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등사해서 옆에다가 늘 보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왕과 재판장들 다 타락해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왕 같은 분들이시죠? 여러분 옆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등사하신 말씀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세 번째, 유다서 1장 7절에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간음을 행하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불의의 형벌을 받았다. 이게 너희에게 고울이 돼야 된다. 거울 보고 왔어요, 아침에? 왜 봐요? 나 괜찮은가 본 거요? 뭐 묻은 거 있는가 본 거요? 두 개 다죠? 불의한 자가 되기까지 무엇에 적응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요? 유다서 1장 7절에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돼버렸대요. 여러분, 색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여기서 다른 색.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색과 무슨 색이 있어? 다른 색이 있으면 무슨 색이 있어? 반대편에 바른 색. 다른 색. 바른 색. 자, 색이라는 뜻이 뭡니까? 다 같이 육체, 육신, 이걸 보고 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이해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바른 색. 자, 예수님이 우리 육신 창조하셨죠? 바른 색. 다른 색을 쫓아갔다. 뭐 하다가 쫓아갔어? 간음하면서 다른 색을 쫓아갔어.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왜 기도 못한대? 마음은 원이로되 색이 달라. 육신이 약하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깨어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을 못하는 이유는 육신이, 마음의 육신이 약하대. 그러니까 다른 색을 쫓으면 기도 못한다 이 말이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색을 쫓아가? 바른 색.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색을 쫓아가면 기도하게 되고, 다른 색, 간음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가 간음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간음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 다른 색을 쫓아가니까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자, 여러분, 왜 기도가 잘 안 되는 건지 답 찾았죠? 색을 쫓아가, 다른 색을. 즉 다른 색이 뭐였어? 예수님이 나의 육체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뭐요? 육이요. 영으로 나야 뭐요? 성령으로 나야 뭐요? 그게 영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한 거예요. 바른 창조. 자, 그러니까 우리 아담을 창조해 놨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바른 색을 쫓아가다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나서는 다른 색을 쫓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하나 돼버린 거예요, 그거하고. 여러분, 바른 색에 있어야 돼요. 근데 육신하고 하나 되니까 뭐가 새야 돼? 욕심이 날마다 생겨.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자기 힘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힘을 빌려야 돼. 다른 사람 걸 이용을 해야 돼. 사기를 쳐서라도 힘을 빌려야 돼. 다른 색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른 색을 따라 살도록 뭐를 줬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의 줄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요 살을 준 거예요. 이걸 먹어야 육체의 이 살을, 예수가 준 육체의 살을 먹어야 뭐 한다? 내가 바른 색을 쫓아가. 그런데 세상을 쫓아가면 다른 색을 쫓아가는 거야, 간음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8절에 보니까 저희 시체가 곧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이제 정돈해 보죠. 말씀 다 들었죠? 첫째, 죄악의 도시에서 일어나 떠나게 하는 그 힘은 뭐냐?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상실돼 버린 소돔 고모라 사람들. 두 번째, 경건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 번째, 불의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네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부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살면. 여러분이 세상 사랑하면 절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못 찾아요. 못 따라요. 인정해요? 진짜로? 여러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요? 아멘. 롯에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오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누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모세는요, 이 소돔 고모라 주변의 도시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 상황을 어떻게 모세는 설명해 줬느냐, 우리에게. 신명기서 29장 23절에 보면은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자, 소돔 고모라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인데, 현실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반복돼서 일어날 것인데, 이들이 무엇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았다고? 그 밑에 절 위에 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됐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죠. 네가 이 말대로 지키면 나는 너희를 절대 보장한다. 여러분, 예수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장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요. 믿어요?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아. 정신착란증 안 걸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 마음에 평안 얻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전부 부수적인 거야. 여러분, 식당에 가서 부수적인 애퍼타이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 여기 식당 왜 왔어요? 했더니 아유, 이 식당은요, 식사 기다리기 전에 주는 그 빵이 맛있어서 와요. 초점이 달라진 거죠. 진짜 먹어야 할 것이 중요하잖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메인 디쉬가 뭐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뭐요? 심판받지 않고 구원 얻어서 내 나라 두르려고 나는 보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라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으면 꼼짝도 못하고 거기 매여가지고 이제는 나는 죽었어. 그럼 예언이지. 예수 믿으면 확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유해요. 안 죽고 믿으려니까 힘들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새 사람이야.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새 사람이야. 아멘? 혹시 또 다른 색 쫓아가는 거 아니요? 육신을 쫓아가는 것은 다른 색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 따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잖아요. 믿습니까? 롯이 살았던 소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포로 생활, 우리에게 오는 심판이 무엇을 먹으면 거기에 당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신명기서 32장 31절에 모세가 너희들이 이런 것 먹으면 똑같이 이렇게 된다 예언을 하죠. 신명기 32장 21절에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같이 사는 사람들은 다 뭐를 먹고 산 사람들이다? 들포도가 맛있어요? 아니면 참포도가 맛있어요? 참포도가 맛있죠? 들포도. 그 쓰디 쓰고 독이래요. 쓸개 같대요. 소돔 고모라가 다 들포도 먹고 멸망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들포도를 먹고 죽은 사람들, 세상에서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요한에게 천국에서 보여줘요. 앞으로도 내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들포도 먹고 죽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계시록 14장 17절 모세가 봤던 것을 요한이 천국에서 다시 보죠.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 이하까지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어떤 사람은요, 요걸 포도가 다 익었다고 그러니까는 아주 좋아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 여러분 저주의 포도요. 심판받는 포도요. 신명기 32장 21절 이하에 모세가 봤던 들포도 먹고 소돔 고모라 같이 돼버리는 요걸 먹은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쓴 포도였고 들포도였어. 근데 우리는 뭐 했다? 덧붙였잖아요. 극상품이 됐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덧붙임을 당했죠? 극상품이죠.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기 전에 그들의 신앙은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기 1, 2년 전에 그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던 자세.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심판 곧 오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견주어 봐야 합니다. 에레미야 23장 14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 1, 2년 전에 그들이 생활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선지자들이 다 뭐였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어.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선지자나 백성이나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왜 타락에 가냐? 가리키는 선지자나 지도자나 따라가는 백성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같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이 뽑죠? 근데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이 돼 안 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떠나? 또 살대? 자기가 뽑은 대통령이 아닌데도. 목사님, 나는 잘못해서가 아니고 인도한 사람이 잘못해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묻는 자의 죄악과 가르쳐주는 자의 죄악이 같으니 각각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하리라 그랬어. 여러분이 누구에게 물어보려고 찾아갔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석해 줘서 그리 갔어.
내가 가고 싶어서 갔잖아. 그 사람한테 묻고 싶었어.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야 돼? 예수님께 물으세요. 그럼 어디 가겠어? 예수님 계신 곳에 가요. 믿습니까? 남 탓하지 마. 내가 좋아서 간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 목사 선택해서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싫으니까 뭐 바꾸려고 그래? 지도자 바꾸려고 그러잖아. 이 모세는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다른 모세 하나 세우자. 그래서 뭐 세웠어? 송아지 우상 세우잖아요. 이 모세가 내려와서 송아지 섬기고 있는 사람 다 어떻게 했어?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돔 고모라. 대표적으로 멸망한 도시로 이름 불리죠. 그 다음 이름이 뭐예요? 모압과 암몬. 잘 들으세요. 성경 읽을 때 다 짝이요. 이스라엘과 유다 다 짝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가 짝이요? 자, 다시 내가 얘기할게. 생각해 봐요. 소돔과 고모라가 짝이야. 멸망했어. 모압과 암몬이 짝이야. 멸망했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짝이야. 멸망했어. 그러면 우리는 뭐와 뭐가 짝이야? 크게 좀 얘기해 봐요. 뭐와 뭐가 짝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됐어? 예수의 피로. 예수 피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어. 그러면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게 또 하나 있죠. 교회예요. 이제 답 다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짝이야. 모압과 암몬이 짝이야. 이스라엘과 유다가 짝이야. 그럼 우리는 뭐가 짝이야? 교회와 성도가 짝이야. 그렇게 성경을 보세요. 스바냐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가 될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며 영원히 황폐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언약 위에 세워졌어요. 1000년이 앞으로 더 지나간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죽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에게 어떤 자세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항상 가르쳤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으면은 그들과 함께 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떠나세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3절에도 또 말씀하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 거, 불의 심판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 그만 사랑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듣고 있는지, 현실 교회가 멸망해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지. 창세기 18장 22절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나는 의인 50명만 있어도 나는 용서하겠다. 그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심판받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고라 자손들이 나단 자손들 들고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세와 아론들을 계속해서 방해를 놓습니다.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천국을 방문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에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많이 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에게, 종들에게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죠. 그래야 일이 되잖아요. 그들의 종이 되라는 게 아니고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하고 같이 살 때 아브라함의 종이 롯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동등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순종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라와 그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서 심판을 받는 민수기서 16장 26절에 보면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모세가 선포하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 만지지 말아야 될 건 만지지 말아야 되잖아. 아무리 그들이 화려하게 살아도 닮아가지 마. 멸망의 자리에서 무엇을 강구해서 그곳에 나올 수 있을까? 한 사람이 심판받는 자리에 빠졌어요. 잘 보세요. 내가 죄를 보면서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의 예로 다윗 왕이 왕으로서 일할 때 한번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니까 혹 3년 기근일진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진 또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선지자가 지금 다윗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 공경에 처했어? 인구조사한 바람. 다윗이 왜 인구조사한 거요? 여러분은 왜 교인들 자꾸 출석 인원 세? 여러분 자꾸 개수를 쉰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했어요? 여러분의 집 자녀들이 몇 명인가 맨날 조사해요? 왜 안 해요? 목사님 그거 다 아는 건데 왜 쉬워? 다 아는 거지. 다 아는 거 쉴 필요가 없죠. 안 쉬어도 돼. 내 것은 해가 지면 들어와. 그렇잖아요. 하나님 심판 오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 해가 떨어지면 불러도 들어와. 이때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나서 잘못했다고 받을 벌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3년 기근으로 심판을 받을래? 석 달을 대적에게 쫓기면서 아니면 여호와의 칼, 잘 보세요. 여호와의 칼이 뭐요? 온역이야. 온역을 딱 읽을 때 뭐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칼을 멸망으로 받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를 정했어요? 여호와의 칼을 받기로 했어. 역대상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기를 원했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칼이 치기 시작하는데 온역으로 얼마가 죽었어? 7만이 죽어. 그러면 만약에 석 달 동안에 대적에게 죽었으면 7만이 더 죽는다는 얘기야. 만약에 3년 기근이었으면 7만이 더 죽는다는 얘기요. 7만을 죽일 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이 백성이 죽는 것을 주님 차라리 나를 치세요. 그 회개를 하니까 주님이
멸하는 천사를 스탑시키죠. 근데 그 천사가 어디 서 있었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어른안의 타작마당에 섰었어.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눈을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고 있었어요. 다윗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 당시도 열려서 보고 살았어. 저와 여러분 열려서 보고 살아야 돼.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의 자녀요. 신의 자녀는 다 봐야지 아버지가 보는 거를. 믿습니까? 성령이 보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보는 걸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믿습니까? 다 같이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여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세워진 장소가 어디요? 좀 확실히 합시다. 우리 믿음 생활이. 역대하 3장 1절. 대충 하지 말고 읽고 또 읽고 잊어버리면 또 새기고 그러십시다. 역대하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다? 두 군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세워졌다. 첫째, 어디에 세워졌다? 모리아 산에. 거기서 뭐 했어? 이삭을 바쳐 드린, 번제로 드린 장소. 두 번째, 뭐 해서 세운 장소에다가 세웠다? 무슨 사건에? 다윗이 인구조사 잘못하다가 벌받고 용서받은 그 장소에 세워진 것이 뭐다?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 세워졌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안에 성전 어떻게 세워졌어? 이삭은 누군데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삭은 왜 바쳤어요? 이삭은 어떻게 얻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교회 세워졌어요? 성전 여러분 안에? 여러분 바쳐졌어?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했죠. 내가 죽었던 장소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죽었으면 교회 아니야. 여러분이 죽은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느 때는 살아나고 어느 때는 죽었는데 누가 나 약 올리거나 화나게 하면 나 막 살아나 버려. 하나님이 세운 성전 여기다 세우라는 거야. 우리 엄청난 언약들 약속들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뭐하라? 나를 바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약속 하나 가지고 그거 붙들고 그거 이루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루어져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 두 번째, 어떤 장소에 세워져야 돼? 다윗이 뭐 한 거요? 왜 인구조사한 거예요? 다윗이 내 힘을 과시하고 싶었어. 내 권력을, 내 권세,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인구조사 못하도록 밑에서 신하들이 막을 때 뭐라고 말해? 이거 다 하나님 것인데 왕이요. 그래도 몇 명이 내 민족인가 세워보고 싶다. 자기 과시. 나.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고 내 힘과 권력을 죽지 않는 곳에 성전 세워졌으면은 교회 세워졌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성전 바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른 성전이래요. 여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 세우라고 뭐라 그래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은 난 너 모른다. 우리요 권력 생기고 힘 생겨봐 부자 되고 여러분 밑에 종업원들 수십 명씩 데리고 멋진 데서 먹고 차 타고 다니고 누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아? 안 들어. 목사 말 안 들어요.
목사님 내가 계속 교회에다 그만큼 했으면 됐지. 우리는 뭔가 잘못된 데다 세워요, 자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바르게 갈까? 이사야 3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사야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적 패어간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실수 없이 내 신앙을 날마다 세상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점검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 개교를 베푼 것을 따르는가 보래요. 누구의 충고, 누구의 은원, 누구의 조언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건지 세상의 말을 쫓아가는 건지. 두 번째, 맹약이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으로 맺은 것인가를 확인해라. 맹약이 뭐냐? 형상이야. 부어진 우상이야. 내가 계약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성령에 의해서 쫓아가는 거냐 이 말이야. 세 번째, 매사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요거를 놓칠 때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데 이 말씀이 저 망해버린 소돔 고모라 사람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스토리로 여기고 있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어. 창세기 17장 17절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신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뇌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이런 낙이 있으리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망이 뭐요? 자식 하나 낳는 거예요. 대를 이을 자식. 근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 어느 날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어. 주시겠다는 소식을 듣고 뭐 했어? 비웃었어요. 사라한테 너 나 비웃고 있지 하니까 아니에요. 좋아서 웃은 게 아니야.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상식으로는 말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안 받아들였어요. 이들의 소원은 아들이 있는 거였어요. 근데 막상 준다니까 안 믿어. 여러분, 지금 말씀 안 믿어. 우리 구원시키고 여기서 건져준다는데도 에이구, 진짜 심판 올까 목사님? 지금 온 세상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파라다이스, 전쟁 없고 아무것도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데서 살고 싶고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준다라고 하고 주었다라고 그러고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비웃어. 야, 그 예수 믿으면 진짜 그렇게 돼? 안 믿어. 다른 사람은 안 믿는다도 여러분은 믿어야 되잖아. 왜 안 믿어? 진짜 믿어요? 딱딱한 의자에 하루 종일 있는데 안 믿으면 되겠어요? 세상이 안 믿어요. 파라다이스에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안 믿어. 안 믿은 사람과 같이 사니까 더 안 믿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사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그러는데 비웃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웃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 주님 앞에서 신실하십시다. 말씀에서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색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우리 되돌아보지 맙시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누리고 살았는데. 여러분, 미련 갖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앞으로 향해 갑시다. 달려가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롯의 사건을 배우고 나서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건지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모두 다 육체에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과 분리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세상과 하나 되도록 가르쳐버리는 거야. 말은 그럴듯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지구 밖에 나가 살아야 할 텐데 지구를 떠나라. 엄청난 욕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과 분리되라니까 엄청난 실망입니까? 마치 지구를 떠나라 하는 것 같아요. 하나 되지 말라는 뜻을 바울 당시에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산속에서 집 짓고 산 줄로 알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노아는 세상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의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의인의 삶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의인만이 구원받잖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말했을 때 그 말을 노아는 150년 후에 심판 온다 했을 때 그는 배를 지으라니까 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150년 후에 홍수 온다니까 배 짓고 있는 거잖아. 다 지었어요. 이 노아의 방주가 순종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노아 어마어마하게 150년 동안 욕먹었어. 근데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사고 팔았다고 돼 있어요. 똑같아 지금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법을 따라, 언약 따라 살아야 돼. 구원받아요. 하나님 사랑 맞아요. 심판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왜요? 내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 괴로우니까. 매일 우리의 믿음의 규례를 따라 자신의 신앙을 살피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양육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소는 분명히 임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나귀는 분명히 주인의 구유를 안다. 거기서 나는 것만 먹는 거예요. 종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유해 준 그 말씀만 먹고 자라야 그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아요. 세상 이론 따라가지 마세요. 제약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내가 이로울 때 하나님 말씀을 조금 빼버리고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말씀을 더해서 내 입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함께 소리내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고백처럼
이스라엘에게 말한 그 고백처럼 오늘 현실 교회 성도에게 하는 이 고백처럼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곳인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곳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르게 가는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저들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고개 숙여 주의 말씀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병들고 세상에 명들었던 것들을 오 주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내 힘대로 살았던 권력대로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성전으로 가지고 예수가 나의 성전이요 그 성전 안에서 순종하며 누리며 이제 새로운 평강의 세계로 살아가는 저들을 지켜보아사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게 깨어있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들 머리머리와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